2023년 2월 26일 2월 마지막 주 계시록 통달하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미안할 것은 없는데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를 미안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빨리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 들어가서 성경을 좀 가르쳐 줘야 할 것인데, 저 최창식 목사는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11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절 한 절 그 짧은 데를 지금 11시간을 해요. 11시간을.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계시록을 모르니까 저렇게 시간 끄는 거 아닌가? 지금 기독교는요, 여러분 일이 입속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이 입속에 전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이리가 꿀꺽하고 삼켜버리면 끝나요. 목구멍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가 요한계시록 1장 2절 가지고 11번째 11시간을, 그런데 앞으로도요, 서너 시간 하고 끝나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이요. 길어서 다 못 읽히고 제가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어디까지를 먼저 1차적으로 읽어드리냐면, 1절서부터 7절, 1차적으로 7절까지만, 여러분 이거 읽어드리는 것을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보십시오. 제자 12를 택하죠. 12를 택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지금 앞에 장 9장까지 우리 예수님이 쫙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뭐죠?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놓고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몇 명이죠? 12이죠. 그래서 그 12의 이름을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0장에서 쭉 12의 이름을 쭉 썼습니다.
5절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여러분, 이방인의 길 가지 마라. 이 이방인의 길이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이방인의 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 사마리아인의 고을이 뭐예요? 첫째는 이방인의 길, 예수 안 믿는 사람, 거기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에도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 다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돼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6절이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물어봅시다. 지금 현대 기독교는 잃어버린 양일까요? 아니요. 사마리아인의 상태죠. 지금 이거를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6절 보십시오.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한 두세 번 읽힐 것인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요. 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보십시오.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누구를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들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으니까 뭐는 통달을 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통달했을 거예요. 누구처럼? 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 말씀이 뭐냐? 통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12제자를요 밖으로 지금 내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어디 가운데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 똑같대요. 몇 명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12제자입니다. 그 12제자를 내보내면서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건 충격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예수님의 친제자들 12, 이 12를 지금 내보내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죠. 12제자예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는데, 자, 1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몇 명을 세우시고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몇 명이죠? 12제자죠. 그런데 그 12이
70인으로 늘었습니다. 부흥이 된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2제자가 70인으로 늘었어요. 여기 예수께서 70인을 세우사.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3절 한 번 더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한 번만 더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다니까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놓고 이제 내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6절에서는 양을 한 번 더요. 뭐를? 양을 어디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시더니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뭐를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이 여러분 앞, 옆 분간합니까? 어린 양은 못하죠. 여러분 속담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잘 아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어째 보고 건너라. 돌다리도 두들려 보고 건너라.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국으로 대입을 시키면 야 돌다리도 두들려 보고 건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을 또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이리가 누굽니까? 이리. 앞에 마태복음 7장이죠. 이리가 누구죠?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춥니다. 제가 누가복음 10장 3절을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을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시작.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어린 양을 혹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리가 누구냐?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15절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리가 누구죠? 보셨습니까? 이리가 누구요? 거짓 선지자가 이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구요?
거짓 선지자예요. 한 번 더요. 우리 집사님이요. 15절, 16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인지 참 선지자인지 무엇로 하느냐? 무엇으로? 열매로 한다. 열매로 한다. 그 열매가 뭐냐?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열매가 뭐냐? 그의 열매로. 여러분, 그러면 그의 열매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오냐? 예수님 말씀이 바로 나오냐? 이걸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보통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이거 하나 분명히 하고 갑시다. 이거 하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것이 먼저냐면요, 첫째,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에? 첫째,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를 믿어야 하죠. 제 말이 여러분 틀렸는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뭐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걸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불행히도 첫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둘째, 셋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독교는 첫째 하나로만 다 끝나버렸어. 종결시켰어.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끝이야. 천국 다 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겠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또 있느냐? 두 번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이게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예? 반드시 도를 알아야 돼. 잠언 30장 2절 3절 써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예?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말씀 알아야 하는 것이 어떤 말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 그 다음에 20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뭔 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
성경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이 뭡니까? 이 말하기가 불가능한 시대예요. 불가능한 시대. 말씀만 알면 천국 다 갑니까? 아니요. 세 번째, 지켜야 가요. 지켜야 천국에 가요. 그러면 1, 2, 3 몇 가지죠? 세 가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어디에 끝났다고? 예수만 믿기만 어림턱도는 소리 마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절 이 기초 아까 돌다리도 두들려 보고 건너라. 주인이 이해하십시오. 예, 돌쇠야. 예, 주인마님. 지금 조선시대로 지금 여러분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돌쇠야. 예, 주인마님. 저 여기 왔습니다. 너 저기 앞에 동네 가서 예! 주인이 지금 너 앞 동네에 가서 김서방한테 내일 우리 집에 아침 먹으러 오라고 해라. 본론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너 돌쇠야. 예. 주인마님. 너 저 앞 동네 가서 예. 주인이 말도 안 끝났는데 벌써 동네 밖에 뛰어서 나가버렸어.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그 말이죠. 제 말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이 최창식 목사가 어거지로 지어내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참말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지금 한번 시험을 해봐요. 잡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1, 2절이요.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를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10번째 시간에 명령, 계명, 법도를 했습니다. 그 명령, 계명,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계명, 법도. 그런데 이 명령, 계명,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전도서 12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12장 지금 읽어드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요 잊지 마십시오.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하는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읽어봐 드릴까요? 12, 13, 13, 14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명령을 지킬지어다. 명령,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다고요? 사람의 본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 계명,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10계명입니다. 지난주에 10번째 시간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를 길지만 읽어드렸어요. 이게 뭐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자, 이제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면 한 번 더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어드려 보면 거기에 몸으로 지켜야 하는 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사람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르디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즉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너 이제 잔소리 말고 그 믿음 예수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 굳건히 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서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요. 뭣과 뭐를 행하라고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규례를 행할지니. 규례. 이걸 안 배웠다 그 말이죠. 못 배웠다 그 말이죠. 안 가르친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겉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가만히 말하는 것 보니까 정체가 뭐더라? 옷은 양의 옷을 입었어.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까 속에 뭐 들었다고요? 정체가 뭐다고요? 일이라. 양을 또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얼마나 200명, 300명 넘는 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비중 있게 공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규례가, 여러분 이 규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죠? 자, 규례가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서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 명령 규례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규례가 이제 명령은 설명했어요. 그냥 읽어만 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만 드렸습니다만은 이 규례가 왜 이렇게 자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기독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판단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지금 그 일이 늑대, 여러분 이리가 늑대 아닙니까? 늑대의 입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목사들도 늑대의 입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추창식 목사가 지금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죠. 그 늑대의 그 아갈백이 입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빠져나오겠죠. 복 있는 사람은요. 말라기 3장 보십시오. 제가 또 이것도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마는 제가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어놓으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말라기 3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27장.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 돼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도다. 8절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한다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한 번 더.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5장 4절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저거 지금 우리 집사님하고 읽어드린 이것만 들어도요 어찌 알고 나 어찌 알고 어떤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이것이 어쩌다고. 그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리의 이 주둥팩이 이리의 그 아구리 입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에? 막 그 이리 그 늑대가 막 하여튼 마취제도 놓고 뭐도 해가지고 그냥 심령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이게 뭐 어쩐다고 이 말이 어쩐다고 이렇게 할 테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기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요, 어찌할꼬? 자,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다시 맞춥니다. 저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조기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조기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조기하나이까 하노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주시고 지켜라. 그 다음에 규례는요, 여기다 써놓고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규례라는 말은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규례가 뭔지 정의해놓은 거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이제 물어보자고요. 지금 말라기 3장 7절 8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봅시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전 세계 기독교의 묻자 이 말이에요. 규례가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규례가 뭡니까? 두 번째, 규례를 안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 질문했어요. 이건 기본적인 질문이요. 첫째, 규례가 뭡니까? 두 번째, 규례를 안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했어요. 두 번째 질문 대답을 할게요. 남자가 규례를 안 지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 너는 도둑놈. 여자가 규례를 안 지키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너는 도둑년.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합니까? 최창식 목사가 지금 너무나 와일드합니까? 에?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규례를 너는 안 지키면, 남자가 안 지키면 도둑놈이고 여자가 안 지키면 도둑 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내 규례를 안 지키지? 그러면 규례가 뭡니까? 레위기 7장 37절입니다. 빨리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받아 쓰겠습니다. 칠판을 좀 여러분이 잘 보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위 명령, 계명, 법도는 지우고 여기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7장 37절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주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다시 한번 저하고 집사님하고 저는 받아 적겠습니다. 몰라서 받아 적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라기 3장 7절에서 너 왜 내 것 도둑질해 먹지? 네 조상들도 그러더니 너도 그러냐? 그러던 규례. 자, 첫 번째가요. 번제.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속죄제. 네 번째, 속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화목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럴 때 여러분 뭐를 회개하는 거예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계명, 법도 10계명 어기고 그 다음에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긴 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에? 회개하자. 회개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가?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그 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주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기 써놨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자, 그러면 이제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고, 속죄제가 뭐고, 속건제가 뭐고. 여러분, 이거 지키셔야 합니다. 안 지키면 신약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르니까 뭐로 땜빵 떼어버리고 땡 하고 똥을 싸놓고 예쁜 포장지로 덮어놓은 것과 같이 지금 기독교가 그런 상황이다. 이런 명령 지켜야 하는 법을 몰라. 그래서 목사마다 말이 다 달라. 목사마다 말이 다 달라. 마태복음 아까 읽어드린 7장 15절서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참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야. 배운 일이 없어. 신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어. 신학교에서도 가르칠 능력도 없지. 자, 레위기 1장 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리.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여기까지 하고 줄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지금 신약 시대에 주정헌금입니다. 주정헌금. 액수는요, 살림 규모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가난한 사람은 두 번째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제일 가난한 사람은 새로 드려도 됩니다.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는 그 번제의 규례는 주정헌금이다. 2장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또 삼아 13절까지 부탁합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지니 이는 화제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냄새니라. 예?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집사님하고는 이제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오늘 이 규례는 끝내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소재는 뭐냐? 천열매입니다. 천열매. (3장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실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네? 화목제 레위기 7장 37절에 있는 화목제 맨 끝에 있는 것이 지금 레위기에서 첫 번째에서는 3장에서는 3장으로 왔는데 화목제는 뭐냐?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 감사헌금. 자, 물어봅시다. 거의 대다수는 주정헌금 하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헌된 우리 생명정원교회의 헌금입니다. 주정헌금입니다. 그러면 뭐는 오늘 출석한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는 했죠? 번제는 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도 주정헌금 드리잖아요. 에? 번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소재, 천열매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천열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강조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어느 때? 저 어릴 때. 저 어릴 때. 에? 저 20대 밑에만 해도 이 소재, 천열매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합니까? 안 합니까? 왜 패하죠? 감사헌금 합니까? 합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화목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사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22절이요.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로 예물을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러분, 첫 여호와 번째는 앞 목사가, 자, 두 번째는 22절부터는 집사나 뭐 구역장이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 뭐를 범하고 뭐를 범했다가 회개할 때, 뭐를 내가 어겼다가 회개할 때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 하나를 어기고 회개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겼다가 그 어긴 10계명 중에 어떤 것인가를 어기고 회개할 때 드리는 헌금이 무슨 헌금이라고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기고 회개할 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특정인만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저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령 어기고 회개할 때 드리는 것인데 특징이 어떤 거죠? 그거 드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죄를 짓지 않으면, 십계명을 어기지 않으면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헌물의 특징은 뭐예요? 유례성이죠. 유례성. 자, 이번에는 5장 14절부터입니다. 5장 14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들으리. 다시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는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자, 그것에 속건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드려야 하는 법령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로 드려야 하는 법을 어기고 회개할 때 드리는 헌금이 뭐다고요? 속건제. 속건제. 규례 이제 하셨죠? 손가락 꼽아 봅시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건제, 화목제. 그래서 5대 규례라고 한다. 다시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이요. 7절서부터 9절까지만 7, 8, 9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이제 11번째 시간도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12번째 시간에는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규례만 있느냐? 헌물 11조,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11조가 있습니다.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참 목사,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은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든지 보여주기는 해야 합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 마음이야. 천국 가고 못 가고는 이제 여러분 결정이에요. 에?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했습니다. 잘 받으셔서 남은 시간 하나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 법을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 법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죄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에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